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주부터는 대림 3주, 4주, 그래서 지난주부터 후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회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후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주는 세례식이었기 때문에 세례식과 관련된 후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분은 정말 세례를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또 후회하는 혼자 이렇게 지금도 후회하면서 막 창피하고 그때 좀 참을 걸 이랬던 후회가 뭐냐면은 저보다 더 어려운 시기 군대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이제 군대 생활 하면서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때 성당에 가면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메뉴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의사 끝나고 초코파이 주고 자유시간 주고 핫브레이크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자유시간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 핫바, 초코바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두고 새벽 근무를 마치고 와갖고서 그거를 먹어야지라는 생각에 그냥 근무를 계속 이렇게 겨울에 막 쓰고 있었죠. 그래서 같이 제가 정말 지금도 너무 창피한데 말씀드리기도 창피하고 한데 근무를 갔다 와서 그거를 이렇게 건빵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해요. 예. 이거 좀 나눠 먹을 걸 화장실에 가갖고 혼자 그거를 먹은 거예요. 지금도 막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 행동을 하고 너무 창피해갖고 그 다음부터 생기면은 조금 배가 고파도 이렇게 같이 친했던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 일을 해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일이 이 훈련소를 지내면서 좀 저를 너무 창피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분발을 하게 만들었고 개선을 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후회의 목적이 있는데 이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가 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좀 분발할 수 있게 만드는 분발의 힘을 발휘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를 잘 기반하면은 나름대로 이전보다는 조금 낫게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개선의 그런 힘들을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후회의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후회를 누구나 살면서 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후회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기반성 후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담성 후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성 후회는 굉장히 누구나 조금 다 가지고 계시는 후회, 가장 기본이 되는 후회일 텐데요. 조금 시기가 많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내가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해서 그때 개미의 길을 선택을 했다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짱 얘기를 선택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내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는 개미 얘기를 선택하지 않고 당장에는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괜찮았던 것 같은 그런 배창 얘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기반성 후회인데 그때 그거를 내가 그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는 그 후회가 바로 기반성 후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반성 후회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됐기 때문에 축적이 돼갖고 바로바로 이렇게 좀 바뀌거나 할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들이 적다라는 게 바로 기반성 후회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시기는 오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반성 후회에 대한 뭐 일정의 조금 어떻게 솔루션 이렇게 제시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이 나무가 가장 심기 좋았던 거라는 거는 20년 전에 심었어야 되는데 심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거를 1년이 더 지나면 21년 되는 거고 2년 더 지나면 22년 되니까 20년에서 그 고리를 끊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또 나중에 더 시간이 흘러서 기반성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또 인용해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담성 후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그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이라는 게 대담성 후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행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행동하고 찾아온 후회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었으면 이라고 하는 상상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행동하고 나서 하는 후회는 행동하고 난 후회에 대한 결과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회의 폭이나 사이즈가 좀 작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옳은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행동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하고 아쉬움을 갖거나 후회하는 게 더 낫게 된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고 하는 후회는 굉장히 추측이 끊임없는 추측이 계속해서 부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티모테오 2서 4장 7절을 또 인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인 도덕성 후회와 관계성 후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후회. 그러니까 저희 지구상에 지금 8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각기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도덕성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갖고 있는 생각들이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한 선배 선교 신부님으로부터 선교사제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뭐 그 동네 갔더니 이제 자동차를 몰고 미사를 하러 가시다가 무장강도를 만나갖고 차랑 돈이랑 싹 털리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미사하는 데까지 걸어가서 미사를 드리려고 딱 봤더니 아까 총 들고 뺏었던 놈이 저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재밌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분도 용감하시죠. 너 아까 그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했더니 그 사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내 잡이다, 내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종교는 가톨릭이고 직업은 무장강도고 가정적으로는 한 사람의 아들과 누군가에게 가장이로구나.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돼 있구나. 저희는 다르잖아요. 저희 생각은 무장강도 하고서 돈 뺏고서 지금 여기 와서 미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각자 문화에 따라 갖는 도덕적인 범위나 도덕적인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었습니다. 하여튼 되게 재미있었는데 도덕성 후회는 내가 그때 옳은 일을 했더라면 이라는 게 이제 도덕성 후회의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인데요. 뭐 이게 좀 다른 것보다는 좀 가장 좀 고통스럽고 가장 오래돼 지속되는 후회가 이 도덕성 후회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좀 동의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루카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이 도덕성 후회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루카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시고
이제 좌우에 이제 같이 매달린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가 예수님께 말을 한 거죠. 당신 메시아 아니냐? 그러면 당신도 지금 구해보고 우리도 좀 구해봐라라고 모독을 하죠. 그때는 40절에 다른 죄수 하나가 그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여기서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라는 것에 대해 그 구절이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후회가 이 사람의 거기에 좀 이렇게 깔려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좀 도덕성 후회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덕성 후회 이거를 좀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 중에 뭐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3가지만 좀 공감이 돼서 3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후회를 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가해했을 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는데 힘이 약한 사람에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해했을 때 그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격성을 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도 그렇고 여기 아마 계신 신자분들도 쓸데없는 공격성, 그러나 내가 강자의 위치에 점하고 있을 때 그 공격성을 발휘해서 피해를 받게 만든 사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좀 반성하거나 또 어느 건 굉장히 이불 속에서 굉장히 좀 심하게 발길질을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해를 했을 때가 좀 그런 경우다. 근데 이 도덕성 후회를 일으키는 도덕성 후회는 대담성 후회와는 좀 달리 좀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주로 후회하게 만드는 특징이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방관, 누가 분명히 강자가 여기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개입해서 좀 말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가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쏙 빠져 있을 때 그 방관만 했을 때에도 이런 이제 후회가 좀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해가 그렇게 좀 후회를 일으키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정, 치팅, 그러니까 불륜인 거죠. 불성실한 배우자. 그러니까 5대양 6대주를 수십 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후회가 불륜이 하여튼 굉장히 가장 그 부정과 관련된 후회 중에서 이게 가장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바람을 핀 행위가 굉장히 많은 후회를 일으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굉장히 지극히 배타적인 사랑의 지속 행위가 우리가 지금 현대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부일처제, 일처일부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평생 배타적인 사랑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만, 나는 또 이 남자만, 나는 또 이 여인만,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인 배타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게 결혼인데, 이제 그런 것에서 불륜이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불륜한 당사자에게 굉장히 좀 큰 후회를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행위는, 이런 불륜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에 대한 가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신뢰의 파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행위가, 불륜행위가 어떤 그 후회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이제 불충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스로열티로 되어져 있는데, 이건 뭐 충성도가, 로열티가 좀 충성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충성도. 근데 그 충성도보다는 좀 서로에 대한 충실함, 좀 상대에 대한 이 불성실하지 않은 성실함, 이게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근데 서로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을 때, 근데 그 대상이 조금 어떤 경우냐면은 뭐 국가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애국심이 있겠고요. 근데 자기가 속한 종교에 대한 영역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면은 자기가 이제 계약을 하고 이렇게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성실한 실천적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이제 이 불충, 그래서 그게 나중에 후회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기가 속한 가정에 대한 외길 사랑, 이게 충실함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얻게 되는 후회가 생기게 되죠.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거를 떠올렸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후회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의심스러울 때는, 뭘 해야 될지 의심스러울 때는 옳은 일을 해라. 예. 근데 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분별을 해서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하면은, 의심스러울 때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좀 작은 솔루션이 좀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덕성 후회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성 후회인데, 이 관계성 후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손을 내밀었더라면 이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좀 내가 그때 손을 좀 내밀었더라면 이라는 그런 유형의 후회가 있던 거는, 제가 주임 신부 처음 나갔을 때, 저는 이제 주임 신부로 자리를 잡고 살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자리를 막 잡아야 되는 그 시기 즈음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랑 고등학교 때 배프였던 친구가 자기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보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배프였으니까 제일 친했던 친구니까 자기가 상황이 이러니까 보험을 하나만 좀 들어달라라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근데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지하에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싹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면은 다른 데서 보험을 들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저희 제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희는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갖고, 안 돼. 근데 네가 자리 잡을 동안 내가 매달 얼마씩 내가 차라리 그 돈 이상의 거를 네가 자리 잡을 동안 대줄 테니까 보험은 좀 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후회스러워요. 보험을 좀 하나 들어줄 걸, 그게 뭐 얼마 된다고 그걸 또 안 들어줬을까, 후회가 되는데, 요즘도 가끔 만나면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계속 후회가 됩니다. 아유, 그때 그걸 들어주고 이런 얘기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들어줘갖고 맨날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보험해서 성공해갖고 잘 먹고 되게 잘 살아서 너무 좋은데, 이제 가끔 장난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손을 좀 내밀어 주고 좀 잡을 걸, 아유, 이런 후회들, 관계성 안에서의 후회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을 계속 내미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기회가 제공이 되지만, 수많은 기회를 상대에게 제공했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맞죠. 매년 이제 제가 하는 의식 중에 한 가지는, 전화번호부에서 이제 또 이번에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부에서 몇 년간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전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던 전화번호는 지우요. 예. 앞으로도 연락이 안 올 게 분명한데 굳이 내가 이런 인맥이 있다라는 거를 자랑하듯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리밋을 걸어서 100번이 되면 100번, 50번이 되면 50번의 리밋을 걸어서 이 정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고 됐는데, 안 되면은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신앙적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하고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50번 넘게 시도를 했는데, 시도를 하면 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일 때문에 더 싸워갖고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번 만나서 100번 악화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신앙적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기회가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가 만약에 손을 내밀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초반의 관계에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끊임없이 내밀었지만 안 될 경우에는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가족과의 핵심적인 관계는 더 깊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주변의 관계는 정리되어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관계성 후회에 대해서는 루카복음 17장 19절부터 31절이 이 관계성 후회에 좀 맞지 않나? 이런 걸 찾아보게 돼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루카복음 이제 17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이거든요.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대체적인 좀 내용은 이 라자로라고 하는 가난한 이가 굉장히 이제 부자였던 사람이 집 앞에 있었고 부자가 그를 외면했고 나중에 이제 죽어서 봤더니 관계가 이제 역전되어져 있었던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25절에 이제 관계가 역전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받는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살아생전에 부자가 이제 후생에 이 저승에서 이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5절의 말을 듣고 27절을 말할 때는 내가 그때 차라리 좀 이 라자로에게 손을 내밀었었으면이라고 하는 후에 이 모습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손을 내밀 것을 그때 시도도 안 해봤네 라는 이 관계성 후회를 조금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후회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후회 4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기반성 후회, 선택에서 출발하는 후회로 내가 그 일을 했더라면 이라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지만 2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2번째로는 대담성 후회, 내가 그 위험을 조금 감수했더라면, 그래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행동하고 찾아온 후회보다 그 반감기가 더 길고 사이즈가 더 크다. 왜냐하면 추측이 끊임없이 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도덕성 3번째 도덕성 후회는 내가 그때 옳은 일을 했더라면 이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때 뭐 가해나 부정이나 어떤 불충함 등등이 후회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분별을 해서 옳은 일이면 그거를 해라 라는 이제 솔루션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4번째로는 관계성 후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그때 손을 내밀었더라면 이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손을 내미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안 된다면 핵심적인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후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 것을 왜 그랬지라면서 이불 속에서 발길질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한 자책이나 속상함, 애끓는 마음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은 누군가의 후회 크기는 크고 잘 잊혀지지 않는 반면에 누군가의 후회 크기는 작고 과거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변화의 디딤돌로 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림 4주간을 보내시면서 지난 시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속에서 다가오는 후회의 시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후회하되 분발하고, 분발하되 개선하고, 개선하면서 변화하고, 변화하면서 도약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우리의 후회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하는 일임에도 하지 않음으로써 후회의 크기를 키우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다소간의 후회가 따르더라도 감수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하나라는 기로에서는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을 시도하고, 우리 행복은 가정 안에서는 가족과의 관계, 또 신앙 안에서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집중이 필요함을 기억하시면서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후회보다는 준비했지만
잘 안 되었다라는 아쉬움이 낳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의 끈을 잘 여미시도록 결심하시면서 오늘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